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1조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1조인데 주보를 보면서 아이쿠 오늘 안 오고 다음 주일에 올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터키에 가면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토로스 산맥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큰 높은 산맥을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가도 끝이 없는 산맥이에요. 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곳을 한번 넘어가 보았는데 아침에 오전 10시에 차를 타고 출발해서 시속 100km로 달려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 중간쯤 도착하는데 그때가 오후 2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가져갔던 음식을 허겁지겁 길가에서 먹고 다시 내려가서 도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시간 30분이나 걸린 거예요. 산 하나 겨우 넘어왔는데 거의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버가에 도착한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산을 넘어가자고 하니 기가 질렸을 거예요. 아니 저런 산을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그 산 너머에 누가 우리를 반기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산을 넘어가자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토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의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요, 버가에서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토로스 산맥이 가로막아 있어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런 열정이 없는 마가에게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11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인터넷 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목사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11조를 강요한다.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11조를 썼는데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11조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10 다음에 11, 12 그 사이에 11을 쓴 거예요. 11조.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남의 말을 듣고 그냥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11조를 부자 되는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는 위협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경외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요,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1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는 11조가 아니라 먹는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주 핵심인데요. 내가 먹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의 11조입니다.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목초업을 하게 되면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23절인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건조되었을 때
그 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1911년도에 건조된 배의 크기가 무려 269m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를 건조하고 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라도 이 배를 바다에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신이라도 이 배는 바다에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에 북대서양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이 배가 그만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가 두 동강 나면서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승선 인원 총 2228명 가운데 711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던 배가요, 출항한 지 사흘 만에 깊은 북대서양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 기후가 건조해지고 더워져서 이 수분이 다 빼앗기니까 이 나무, 건조한 나무들이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5월 5일부터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시작해서 엘버타주, 서스캐처원주, 그리고 지금까지 퀘벡주, 또 노바스코사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430여 곳에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요, 인간의 통제 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재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요, 우리는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우리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요, 우리는 주저앉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늘이 노시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늘이 노시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땅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철이 많은데 씨를 아무리 뿌린들 싹이 나겠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요,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 노력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사람들이 경기가 잘 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월급장이를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면 잘할 텐데, 구멍가게라도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도 불경기가 오면 이야, 내가 사업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쫄딱 망할 뻔했네.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도 월급 받는 게 훨씬 낫구먼. 그렇게 말하기 쉬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인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확을 하면 11조를 바친다는 것이 무슨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야, 내가 빚 좀 갚아야 되니까 11조 좀 가져와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궁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랬어요. 하나님 정하신 곳에 가서 11조 드려야 되는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수확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출이 많아요. 이걸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곳에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갈 수도 없고 수레에 끌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소출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 돈으로 다시 곡식을 사고 짐승을 사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먹을 거면 우리 집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기왕에 먹는 건데 우리 동네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24절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지 않은 것을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낸 만큼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조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땅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에게 왜 마땅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왜 그토록 놀라운 것인가? 이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은혜와 대립되고 정의와 용서의 충돌이고 평등과 사랑이 갈등하기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밑바탕에는 용서와 사랑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의 책에서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4년 나치가 포로된 젊은 폴란드인 이 비젠탈이 나치 병사들이 자기 할머니를, 자기 집안 식구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할머니를 집 계단에서 죽이고 어머니를 강제로 화물차에 집어쳐넣고 자기의 친척 가운데 89명이나 나치 손에 죽어가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언젠가 죽게 될 거니까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수용소에 있던 이 비젠탈에게 어느 날 독일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냐면 나치 친위대 장교의 병상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의 임종 고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데리고 갔냐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치 친위대 장교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저지른 참혹한 학살과 잔인한 일 때문에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받고 죽으려고 이 비젠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장교가 300명의 유대인들을 3층짜리 집에 몰아넣은 뒤에 석유를 뿌리고 수류탄을 던져서 불을 지르니까 이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뛰쳐나올 때 막 총을 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편히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유대인인 비잔텔에게 자기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받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비젠탈이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방에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비젠탈이 이 기억 때문에 괴로워서 신부, 랍비, 윤리학자, 종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라면 그때에 어떻게 했겠느냐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젠탈의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해 주었을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무엇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증오와 모순과 비난과 폭력과 갈등과 착취와 이기심과 교만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옳다고 느껴질 거예요. 내가 하나를 가졌으면 나도 하나 갖고, 내가 세 개를 가졌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라도 가져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남은 하나마저도 그냥 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 개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마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턱없는 모순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모순을 뛰어넘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을 받은 성민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것이 11조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어떤 분은요, 11조는 나눔의 삶이고 사회 보장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도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를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부유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일평생 동안 고아를 얼마나 많이 돌보았는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식당 담당자가 뮬러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네요. 그러자 이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어서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부르세요. 종을 치니까 아이들이 막 배가 고프잖아요. 종 치는 소리에 아이들이 식당으로 우글우글 다 모였어요. 식당에 와서 보니 식당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빈 접시만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머리 숙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빈 접시만 있는데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무슨 식사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뮬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낯선 신사가
인부들의 손에 큰 통을 들려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뮬러 선생님, 제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통을 내려놓는데 그 통을 열어보니까 통 속에 빵과 야채와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아이들이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지 뮬러의 기도로서 응답받은 그 일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기자가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짚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짚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민이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이 긍휼과 자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희는 무한정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무한정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near, 너의 가까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무한정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러내서 복 주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것 같습니다. 신발을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4세에는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53세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55세 때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을 보고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쪽 병원 원무실에서 입원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 어느 흑인 모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은밀하게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흑인 소녀가 병원을 퇴원하는 것을 보고 이 록펠러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치의 병이 어느 순간에 치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가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그가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55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56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후반기 인생을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창과 칼로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위험한 일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와서 첫 관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이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한마디로 말하면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을 위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나안 땅은 다 너희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을 너희가 좀 듣고 확인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기생일을 했던 여인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천한 여자가 전쟁이 나도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여자에게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저들의 마음이 다 낙담되고 녹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는요, 이 기생 라합만 있었겠어요? 부자도 있었을 거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천한 여인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이 라합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황급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왔다, 라합에게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에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집 지붕에 깔아놓은 3대 속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이 3대가 뭡니까? 벼이삭을 잘라서 만든 집더미 같은 건데 거기다가 사람을 숨겼으니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3대만 딱
제껴버리면 정탐꾼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내면 기생라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잃게 되겠죠. 군인들이 들어와서 조금만 살펴보고 들춰보면 금방 잡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기생 라합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행한 일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숨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믿음으로 행한 것과 같이 이 기생 라합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인 당시의 아모리 족속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풍속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풍습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던 이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